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시험받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누가가 기록하면서 아주 독특한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장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40일간 줄이셨어요.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 모든 것이 결핍된 곳이에요. 그곳에서 금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다 해보셨죠? 할만합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남은 시간 금식 선포해볼까요? 몇 분이나 따라올까요? 금식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한 20일간 금식하면 생사를 넘나들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40일 금식하는 분도 있지만은 40일 금식한다고 하고 30일 넘어가지고 잘못 관리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돌아가신 분 저는 여러 명 봤어요. 그러니까 금식은 귀한 것이지만 잘못하면 생사를 가르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은 외부의 음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생성되어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금식은 외부의 물질을 끊는 겁니다. 왜 끊어요? 내가 살아갈 힘이 외부에 의한 음식이 아니라 금식할 때는 절박하기 때문에 끊는 거예요. 내가 곡기를 끊고 외부의 음식 에너지를 끊고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합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마음을 가질 때만이 금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다. 이 사건은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 40일은 의미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만 40일 금식한 건 아니잖아요. 모세도 40일 금식했고 엘리야도 40일 금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냈어요. 이 40이라는 거는요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다 여러분 태창으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다 그랬어요. 40대 맞으면 죽어요. 태창에는 그 끝에 여러분 쇠붙이가 있기 때문에 때리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옷뿐만 아니라 죽음 직전까지 맞으면서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40일 금식하시고 굶주리셨다. 이거는 인성의 모습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의 자리, 모든 인간의 에너지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그 모든 걸 끊고 공생애의 출발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임을 앞으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할 그 길에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와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우리 주님은 이 고통 가운데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입장에서는 빅데이터가 기똥차입니다.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서 유혹하면 100% 적중률이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서 잡수십시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선에서 능력자예요. 이 빅데이터 분석이 기똥차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뭔지 정확히 알고 마귀는 시험하고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그 데이터 욕구대로
여러분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고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쉬운 길 가면 쉽지요. 지금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존재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하나님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적 권능을 행하셔서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고 먹었다면 여러분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예수님이 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을 이루니 하나님의 구속을 방해하는 게 마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험이 어려운 것은 그러면 구속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뭐 단순히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마귀 시험 물리셨다. 그게 시험의 핵심 아니에요. 뭐 굶주림 가운데 속에서 여러 물리셨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참 인성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얼마든지 신성을 동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 주님이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참 인간의 모습 속에서 고통 가운데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게 여러분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고 죄 없으신 분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고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참 인간의 혈과 육을 가지시고 우리 인성을 가지시고 죄는 없으시지만 이 땅에 오셨다는, 고난을 당하셨다는, 대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이기시면서 고난당한 자를 능히,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진 우리들 시험 받을 때 능히 붙들고 도와줄 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면서 참 하나님의 모습과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여기에 있는 거,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함이고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함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구속을 못 이루도록 방해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의 시험이 같아야 달라요? 같아요. 예수님의 시험이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도 시험 이길 수 있어요? 아니면 이기지 못해요?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시험이 있어도 마귀의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붙드신대요. 주님이 도우신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든 시험 이겨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보아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어요. 똑같이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돕는데요. 그리고 우리를 붙드신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도 여러분 극한 상황이건 막의 어떠한 시험이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시는 복음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나와요. 술 취하다는 단어가 나오고 성령 충만한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왜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썼을까? 어근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술 취하다는 말과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같아요. 무슨 의미냐?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도 술을 먹고 알코올이 들어가면 중추신경을 지배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요. 갈짓자를 그려요.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술이 지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성령 앞에 주도권, 절대권 여러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단어가 여기에 조합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런 데이터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이런 본문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수없이 우리가 봐도 이런 본문이 안 들어요.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관리 들어가셨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리심은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여러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을 이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인간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도우심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은 마치 여러분 오순절 개통처럼 막 불러 그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의 성경적인 외적인 표준은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잔이 무거운지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 나를 보내신 것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져야 죄 없는 대속물이 되어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니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도 진실한 것이고 두 번째 기도도 진실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갈등 구조에서 이겼을까? 그것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할 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갈등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의 외적인 표준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백미예요. 꽃 중에 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삶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존재하기를 원하는 이 사단의 시험이 어려웠지만은 예수님은 단호하게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굶주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귀의 이 빅데이터를 거절하시고 제안을 거절하시고 현실 욕구를 뛰어넘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 나의 빅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사단의 빅데이터가 있어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예수님의 빅데이터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내가 아니에요. 사단이 제공하고 현실 유혹하고 여러분 시험하는 것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그 쉬운 길에는 항상 덫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빅데이터를 받아들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금식하는 것이 어렵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곳에는 영생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5명의 젊은이들이 정말로 와우단이 이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예요. 그래서 저도 한 5번 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눈물 없이 볼 수가 없고 원하면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와우단의 이 부족은 워낙 포악해서 그 전에 수많은 사람이 선교를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낭비다, 아무 의미 없다, 워낙 완악해가지고 이 족속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 엘리엇을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인데 우리가 가겠습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생명을 취하소서. 세상에 30대도 안 됐는데 그들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을 취하소서. 언제든지 생명을 취하소서. 그게 그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빅데이터가 들어간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그 길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세상의 빅데이터, 마귀의 빅데이터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 속에 하나님의 빅데이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영혼 구원이고 그 길을 위해서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선교를 떠나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본부하고 연락이 두절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 본부에서 조사관을 파견해 보니까 이 와우단이 부족에게 다 창으로 화살로 찔려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를 비롯해서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의 옆에는 권총이 다 차 있었어요. 한 사람도 꺼내지 않았어요. 이미 가기 전에 짐 엘리엇 선교사는 아들과 대화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들이 이야기해, 아버지 선교지 가면 그 와우단의 부족들은 무섭다며요. 그들은 창으로 찌르고 화살로 쏘고 외부인들을 경계하고 다 죽인다며요. 창을 던지면 아버지 어떡할래요? 아버지 당연히 정당방위니까 죽지 마세요. 나 아버지 얼굴 오래 보고 싶어요. 권총으로 쏘세요. 그때 아들을 딱 붙들고 짐 엘리엇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얘야,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들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나는 권총으로 쏠 수 없다. 진짜 말한 대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건이 조사가 보고되고
여러분 미국 본부에 또 다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개죽음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 낭비다. 이게 세상의 빅데이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요즘 무슨 일 하나 벌어지게 되면 막 언론이 두드려 패잖아요. 그냥. 거짓된 빅데이터예요. 거짓된 빅데이터.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통계를 보니까 질본에서 교회에서 직접 감염된 거는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감염된 거는 단 한 건도 없대요. 그 이후에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것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장소 다 빼서 그렇지 빅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한 사람에 의해서 제가 정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1%밖에 안 돼요.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게 잘못된 보도고 잘못된 통계라는 걸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어떤 희생양을 삼고 싶은 이러한 권력의 정치의 형태가 역사에 계속 있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사이에서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현재 기독교를 그나마 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보는 그룹이 의사 그룹이라는 거예요. 왜? 이쪽에 전문가들이니까. 또 가장 신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렇게 잘못된 데이터로 인하여서 많은 오해와 어려움이 있지만은 5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와우단의 부족에게 5명의 여인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양손에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입니다. 와우단의 부족의 추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인데 여기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다 경계받고 죽어져 가는데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선교하러 오셨습니까? 그때 짐 엘리엣 선교사님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인 그 5명의 선교사들의 아내들입니다. 이 사건은요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 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78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외부에 들어가서 이 와우단의 부족의 언어로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또 짐 엘리엇과 여기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여러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짐 엘리엇이 학교 다닐 때 19살 때 썼던 그 일기가 발견되었는데 놀라운 감동을 하나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내용이 되겠어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갈망을 가지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 엘리엇은 19살 때부터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기뻐하는 일을 깨달으면 영혼 구원을 여러분이 갈망하고 살아가면 그 외에 어떤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귀의 빅데이터에 쏙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 자신의 오류 여기에 너무 확신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꼭 이끌림을 받으셔서 우리 주님처럼 승리의 길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